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23장에서도 당부했지만 또 24장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해요. 23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다시 또 24장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걱정이 된 거죠. 염려가 된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겜으로 모았어요. 세겜을 택하여 모은 이유가 있겠죠.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이 당시에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로로 가지 않고 이 세겜으로 온 이유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심을 듣고 그곳에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곳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 모았어요. 또 그리고 이 세겜은 나중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에게 피신해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이 세겜에서 묻어버렸어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야곱이 돌아와서도 결국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죠. 언약의 하나님, 자기에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얻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제는 하나님만인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다 그곳에 묻었죠. 그럼 귀걸이는 왜 묻었어요? 이 당시에 귀걸이는 종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는 누구의 종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그 귀걸이들도 다 빼서 묻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게 되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다시금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모아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들로 하여금 여기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기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시키기 위해 여호수아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먼저 회고시켜요. 상기시켜요.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2절부터 13절이 그들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 역사들을 회고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가, 그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13절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의 요약이죠. 요약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본래는 강 저쪽에서 저 메데 바사 저쪽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건 뭐예요?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뿌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그들도 멸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야곱을 주었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그 번성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맞닥뜨렸지만 그 홍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 요단 동편으로 올라갔을 때 8절에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매, 그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에, 요단 동편에 대표적인 두 왕이 있었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에 그들을 쳐서 멸절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너희들보다 앞서 12절에 가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 왕벌이라는 건 이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자생하는 벌 종류예요. 그래서 왕벌인데 숲이나 덤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지나가다 보면 잘못 건드려서 그 군인들을 이 벌들이 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왕벌은 공포와 원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대적들에게 공포와 원수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미 애굽 왕이 한번 가나안 땅을 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애굽이 그렇게 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점령해 올 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어땠어요?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 떨었죠. 그러니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이미 그들의 사기가 꺾인 것, 이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땅 13절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지금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다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회고하게 하고 상기시키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 14절에 그러므로죠.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섬기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를 섬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들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히려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존재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첫째로는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라는 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적당히로는 안 돼요.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죠. 신앙의 수준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 진실함은 방법적인 거죠. 정말 진실하게 참된 방법을 써야지 편법이나 또 자기 합리화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정확하게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래저래 여러 편법을 쓰려고 해요. 편법으로 되지 않고 진실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신들은 치워버리고 정말 정확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의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는 안 되죠.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100% 순도의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무나 추상적이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이 무엇인가? 나를 흔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과 나,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나를 흔들어 놓는 게 무엇이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 놓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치워버려야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와도가 되어 있죠. 여호와도.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나의 욕심과 정욕도 섬기고 결국 우리는 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앞서서 쭉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너희는 택해라. 선택해라.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신들을 택해라.
도대체 너희들이 섬길 자가 누구인지 이제 오늘 여기서 명확히 하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이제는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섬길 것을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고 싶죠. 그러나 이제는 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했다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보니 이게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만 섬기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임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택해라.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이거지. 이제는 택해라.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너희들의 노선을 정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가겠느냐? 여호와께로 가겠느냐? 세상으로 가겠느냐? 여호와께 간다고 하고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질질 끌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든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든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두 개를 다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둘 다 놓쳐요. 하나님도 놓쳐 영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니 둘 다 놓칠 바에는 차라리 세상 가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가서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만 택하고 정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라 이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왜 그래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들도 여호와를 선택하죠.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못해서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놓고 이제 선택해 하니까 마지못해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이는 하면서 쭉 설명하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고 상기하니 하나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을 택하는 게 복이라는 걸 이들도 인정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나요? 오래가지 못하나요? 오래가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해요. 이렇게 결단했지만 결단대로 또 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하는 일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 섬겨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민이 오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정말 큰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떤 나의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게 처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상기하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회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적당히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려면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하고 회고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끊임없이 회고하고 상기하고,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전능자, 여전히 지존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를 끊임없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를 자꾸만 기억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이야기들 이야기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손가락질해주고. 내가 왕년회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줘야지. 왕년에 내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 과거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로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고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와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쟁과 난리에 소문이 나도 그거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모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 나라 걱정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들도 있지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함께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서로 다 걱정하면서 서로를 비판하죠. 비난하죠. 싸울 게 아니라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택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자를 택해라.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세상의 이익을 쫓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만 섬기자니 세상의 이익이 욕심나고 탐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택하든지 세상을 향해 나가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없게 하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늘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정말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고 부르며, 우리가 그동안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우리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놓지 못했던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나와 내 집은, 또 나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택한 참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